성경은 여러분 글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역사로만 인물로만 해석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 역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영혼의 택함 그리고 인도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나의 모형인 거예요. 야곱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죠. 야곱 무슨 뜻이에요? 간사자, 사기꾼, 스스로 하려는 죄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어요. 야곱의 이름은 스스로 지키려는 죄성,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이 스스로의 힘을 끊어버리고 은혜에 매달려 가게 한 사건이 바로 약복강 사건이었잖아요. 광야 교회로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 죄, 그러니까 내 안의 죄의 습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는 의의 습성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여정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능력도 어떤 규모도 실력도 직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묻히고 퍼뜨리는 겁니다. 옆에 가면요, 따뜻한 물을 먹으면 성령의 촉촉함이 있는 자가 있고 깡 마르고 뻣뻣하고 금방이라도 푸석푸석 부서질 것 같은 강팍감이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어도 또 반사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염려의 자리, 세겜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죠? 세겜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의 자리로. 베델은 뭐냐? 맡김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김의 자리로 올라가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가정의 염려도 있고 또 남편의 염려도 있고 가족들의 염려도 있고 염려가 많을수록 여러분 다시 세겜으로 나반의 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약복강이 내 인생에 있기는 했던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는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의 길이란 늘 베델로 올라가는 싸움입니다. 즉 죄성이 부추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부추기는 움켜쥐며 너가 주인 되어 살아봐, 이런 살겠다는 세겜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베델로 올라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믿어지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염려가 뭐라고 그래요? 메림나오라고 그랬죠.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세겜으로 내려가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나 평안은 에이레네, 뭐예요? 결합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올라가는 상승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여서 난산을 해요. 라헬이. 세겜, 염려와 베델, 평안의 그 사이에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는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 맡김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난산처럼 힘든 일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난산을 하고 베냐민을 살리고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 죽습니다. 라헬이 왜 베냐민을 낳아야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베냐민을 낳아야지 12지파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10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거, 내가 죽고 내 가정에 사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선택, 즉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난산이면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논이라고 해요. 베논이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명명을 경험한,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바로 베냐민으로 고쳐요.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하고 야곱은 베냐민으로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노니는 현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에서 불러지는 이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관계의 모든 것들을 베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노니를 붙이고, 주어진 일을 향해서도 베노니를 붙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도 베노니를 붙이는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불현듯 이렇게 나타나요. 매일 우리의 입에서 온갖 것들에 베논이라는 네임 딱지를 막 이렇게 견출지처럼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베냐민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린 인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요, 염려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염려를 붙잡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즉 베노니를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욥도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우는 사자가 딱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왕, 그리고 신약의 원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도 바울, 둘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베노니,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물고 안 놓는 악한 기질. 신약의 사도 바울은 베냐민입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을 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베노니와 베냐민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자기 의의 혈기와 능력이 동력이 되면요, 베노니가 되어 늘 근심의 언덕 세겜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예수, 연합의 은혜로 사는 베냐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베델의 평안을 늘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한순간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은 아담 아래 베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물고 안 놓는 진짜 이리 같은 고집, 교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는 우리의 이런 기질, 이런 죄성이 여러분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유일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참 오른손 능력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베노니에서 베냐민 되게 하신 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죄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겜이라는 죄의 피로 얼룩지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이 심령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 베델로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 존재 자체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의 기쁨이 있지만 그냥 근심하는 마음, 즉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 하고 이렇게 그 야곱으로 계속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심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염려에 붙들려서 세겜에 주저하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 걱정을 품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베델로 오르는 삶은 베냐민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근심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근심.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교만하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바로 이런
고민에 이런 근심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억울한 것들을 좀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동료들 앞에서 자존심을 좀 지켜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받는 존재가 돼볼까. 이런 종류의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심이고, 내 신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또 파괴하는 근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은요, 은혜이고요, 선물입니다. 근심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하는 건 곧 고난이 아니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육신에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근심은 뭐였냐면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베델의 평안을 받은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환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계속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 성도가 부를 찬양인 거예요.